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을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목사님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서신을 기록해서 보낸 성경입니다.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된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각지로 흩어졌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박해가 유대와 또 사마리아 전역에 걸쳐 발생하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 가운데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므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실한 성도로 인정받게 되어질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을 주셨을 때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우리가 시험이나 시련을 갖다가 시련이 주어졌을 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시험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문제들을 만났을 때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도 없고 또 답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또 그렇다고 해서 분명한 답이 또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참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아주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시험이나 시련을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험이나 시련을 없어지기를 지나가기를 또 구해야 합니다. 아픔이 있으면 치료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맹인 바데메오가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 같이 참 이렇게 눈이 띄어지기를 앞을 보기를 그렇게 치료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경험해요.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 아마 여러분들이 집중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이런 문제를, 어떤 문제가 딱 만났을 때, 이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왔고, 왜 이런, 그 시련이 내게 왔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자신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막 그렇게 남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저는 여기서 부족하거든이란 말씀에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지혜가 없느냐라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6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깨닫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참으로 적다고 하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뭐든지 다 알 것 같았습니다. 그냥 다 알 것. 그런데 살다 보니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는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정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다고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함을 갖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너 그것도 모르느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으로 결정하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 앞에 놓였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우리 능력 바깥의 일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머리가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런 말을 갖다가 할 때 그 사람이 지식이 많아서 학벌이 좋아서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낯선 곳에 가서 심지어는 광야에서 또는 토굴 속에서 숨어서 살아가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회에서 버림받았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죠. 직장에서 쫓겨났죠. 거기다가 어느 마을에서 살지 못해서 타 지역으로 옮겨가야 됐죠. 거기서도 또 안 되니까 이제는 광야로 나가서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척을 당할 때 가족들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배척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난안 때문에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참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주시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6절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또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의심한다면은 그러면 응답될 것을 갖다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정말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 겁니까? 나와 지금 동행하십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 이게 흔들리는 게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정말,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그 가라 했지만은 또 이게 왜 가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구하는 일들, 또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막 그러면서 애타하는 일들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뜻에 불순종하고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들을 나는 이해 못하고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의 명령이 오니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가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갖다가 미리 다 알려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 없죠. 뭐가 다 알려주고 다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지 못하지만 너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죠. 이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발을 한 발은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쫙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 우리 성경 안에 모든 것들이 그러한 은혜로 이루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야고보가 말하는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두 마음이라는 것이죠.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자기 생각을 최종적으로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게 바로 두 마음인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묻기는 합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런데 제가 생각했더니 도저히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신가요? 용서하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도저히 다 용서해주고 다 사랑할 수 있는데 나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제가 다른 것은 다 돼도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두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답을 주시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 왜 구약 성경에 내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네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은 그것을 거절하고 다른 길로 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누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답을 주시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상 우리 18장에 보면은 아주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바알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닙니다. 둘 다 붙들고 있습니다. 왜?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아서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이죠. 여호와도 붙들고 있고 바알도 붙들고 있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이게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을 더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인 것이죠.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모를 때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어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도 아시고 온 인류의 미래도 다 아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내 생각과 달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따르는 것, 바로 순종인 것이니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참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가 잘 나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응답받을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으면은 그냥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주여 그냥 그냥 기도가 나오고 뭐 눈물이 나오고 막 그냥 내가 막 이렇게 힘쓰고해서 소리 지르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안에서 그냥 막 뜨거운 그러한 막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시련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 시련은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노라. 아멘. 참 그랬을 때 우리에게 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갖다 다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셔서 거기서 정말 내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가라 또 뭐 어디를 찾아가라 뭐 이렇게 주시면은 아멘 하고 그냥 발걸음 옮겨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정말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뭐 돕는 천사를 붙여주셔서 정말 이 문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고 우리는 한 걸음씩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내가 자라고 또 결국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한 가지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 오늘 야고보서 1장 오늘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거기서 그냥 막 좌절하고 거기서 막 고통하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지혜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이 야고보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머물러야 될지 또는 다른 동네로 옮겨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어떤 계약을 맺고 문제를 갖다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사람과 이 동행해야 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동행해 가다가 갑자기 그냥 강도가 되어서 우리를 갖다가 해를 가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 참으로 이렇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앞날이 불안할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요? 우리에게 주시리라. 후히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희가
왜 지혜가 없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모르면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또 흔들리면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를 구하면 후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게 뭐 해주실까? 말까? 우리가 그런 의심부터,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대의 길로 가라 그러면은, 그거는 좀 안 되겠는데요? 그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는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인생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함을 받으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